목사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자,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사람들 쳐다보십시오. 쳐다봐. 옆에 보세요. 좀. 싸우고 왔습니까? 밥 안 먹었습니까? 부부싸움 했습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절대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 주 동안 대만 예비 캠프를 잘 인도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4년차 지금 대만에 캠프를 가는데 또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응답이 또 이렇게 있고요. 예비하신 축복들이 또 있었어요. 우리가 새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현장을 갖고 또 대학 현장을 또 대만대, 타이베이 대학, 그다음에 또 대학 현장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저는 그 대만 타이베이 그 선교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갔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남편분도 목사님이시고 아내도 목사님이시고 저 밑에 타이중에 교회가 있고 이 타이베이에도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준비하신 그 현장 이 대만 타이베이에 복음을 다 전달하게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지역을 정하고 그 정해진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조장 역할을 해야 될 그 몇 사람 집을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한 친구는 이제 방송국에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한쪽 면에는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또 이제 그 집에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데 이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그 시간에 마침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내가 목사다 하니까 이 요양보호사 한 말이 저는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손대지 말라는 거지. 자기 불자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그곳에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고 그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 청년, 그래서 집에만 있는 그 청년, 아주 대만의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무기력해 있는 그 청년이 또 복음 받고 행복해하는 그 현장. 근데 그 집 아파트 옆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원이 있어요. 대만은 85% 이상이 다 이게 불교, 도교가 짬뽕된 그런 나라잖아요. 거의 일본하고 똑같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 집 아파트 바로 옆에 그 어마어마한 큰 사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흑암 무너뜨리는 그 현장이 되도록 이 팀고생에서 같이 기도해라 그랬더니 다들 감사하다 하면서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현장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가야 될 현장에는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원래 어머니하고 딸만 사는데 그날은 큰 딸, 뭐 막내들 다 모인 거예요. 마침 또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온 거예요. 그 중에 아들이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40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꼭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인도받았는데 부탁한 게 있어요. 자기 남편도 같이 가는데 남편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면 아들하고 남편이 화를 낼 거니까 약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약하고 강하고가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 남편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거기 같이 있다가 같이 기도하고 이게 갔어요. 췌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문제 오면 거의 다 사망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암 중에 가장 위험한 암이 췌장암인데 그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봤고, 또 한 현장은 60년을 목회하신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93세에 소천하셨는데 거의 90세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원래 목회자 정년이 있잖아요. 근데 워낙 사람이 얌전하고 그러니까 정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총회장 하면서 우리 교회 또 와서 해주세요. 우리 교회 또 와서 해주세요. 거의 60년, 목회 60년이면 거의 레전드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오셨는데 소녀 같아요. 83세인데 소녀 같아, 마음이.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 농담도 하시고 하면서 우리 같이 대학에 복음 전하자.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니까 이 손을 놔주세요.
자기 너무 힘들어. 이 손을 놔주세요. 이제 나 좀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손을 좀 놔주이소. 그러는데 이제 말씀 듣고 나중에는 그 손을 같이 잡고 우리 같이 복음 운동하자. 그분이 끝까지 나중에는 맨발을 벗고 나오면서 식사라도 하라고 한 2,000달러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 자기가 이곳에서 같이 끝날까지 복음 운동하는 그 미션 주고 온 게 그런 현장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현장에 가기만 하면 준비된 사람들, 예비된 사람, 그 시간에 가족들이 다 모일 거라고 누가 생각했고, 그 아들이 병원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고, 또 그 사모님과 그 또 목사님 자녀가 거기 있었는데 그 집이, 그 남편이 엄청 잘 산대요. 그 대만에서. 근데 그 집이 또 복음 운동할 그 지교회로 이 두 곳에 그런 응답을 받았고, 또 그 자녀들이 다닌 대학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학에 이제 문들이 열리겠죠. 또 어떤 교회는 캠프 현장을 이렇게 간 그 목사님이 이제 저는 안 가고 다른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에 4년 동안 지금 타이베이 대학의 그 교수님들 신회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총장이 됐어요. 타이베이 대학의 총장. 그래서 이번에 가서 캠프하면서 그 타이베이 대학 안에 그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예배실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장소가 이제 확보가 되고, 또 그분이 이제 총장이 되니까 타이베이 대학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라. 대만은 완전 우상 문화잖아요. 트리를 크게 세우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트리가 엄청 크니까 거기 와서 막 사진 찍고 가고, 대학의 이제 문화가 복음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현장을 봤고, 또 다른 대학의 교수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서는 그런 시간표를 이렇게 주셨어요. 또 한 교회도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선교사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우리 7명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이 생명운동을 하고 왔어요. 복음 들어가는 곳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현장이 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면 되고요. 기본, 근본, 기초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를 하나도 안 주실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복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제가 캠프하러 갈 때 저도 10년 동안 캠프했는데 뭐 보고 느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캠프할 때는 항상 처음 하는 것처럼 갑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이 선교사님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캠프 현장에 처음 오는 것처럼. 왜?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처음 와 있는 것처럼, 뭣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수련이 2번째 교회 왔잖아요. 이렇게 뭐 모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제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뭐든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해야 돼요. 지구도 종말이 있고요. 시대도 끝이 있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AI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전 시대 중에 IMF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1차, 2차, 3차 시대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내 남은 연수가 얼마인지.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시 낙심되는 사람 있어요?
죽고 싶은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장례식장으로 가세요.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에 사진들 보세요. 저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죽고 싶은데 저분들은 살려고 병원에서 그렇게 발부둥친 사람들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응급실에 가세요. 응급실 앞에 가서 일하지 말고 하루만 가서 응급실 앞에 쳐다보세요. 사고 나서 죽어오는 사람, 아파 죽으려고 악쓰고 있는 사람, 찢어지고 피나고 부러지고 장기 다 터지고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게, 여러분이 질병 없이 사는 게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을 살 인생이 아니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 인생인데, 우리 끝은요 분명히 저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이라도 방금 응급실에 실려가야 돼요. 살려고 노력할걸요. 제발 날 살려달라고. 여러분 나 죽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살려고 발부둥칩니다. 우리 그 끝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고 기도 모임 때도 얘기했어요. 강호동 씨가 정말 천하장사인데 2만기까지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그때 자기 죽고 싶었대요. 3년이라는 슬럼프가 찾아서 죽고 싶었대요. 그때 자기가 자기 다리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 사고 나가지고 운동 못하게 될 때쯤 병원에 가가지고 다리 수술 받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자기 고쳐주면 열심히 살겠다고 했던 그 시간표를 생각나가지고 응급실에 갔대요. 하루 종일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을 접고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때부터 이 강호동 씨가 계속 또 천하장사. 여러분의 끝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끝이 언제입니까? 우리도 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나이를 연수를 계산하고 우리 인생을 살 날을 계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운동이요. 그게 바로 생명운동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 이 복음 못 듣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도박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관 속에 들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당신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게 절대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살아납니다. 왜냐? 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싹이 나고 그게 성장해서 나무가 되고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복음 받고 생명이 살아난 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신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저희가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북대학교 현장에 복음운동 계속하면서 지금 동아리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아리가 미라클 오케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민족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국어 가르쳐 주면서 그 현장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동아리가 이번에 만들어져요.
저희가 그 학교 현장에서 제가 아마 우리 다경 집사 아마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하거나 이런 거는 내가 정말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들어오면 네 후배들이 들어오면 내가 부끄러울 것 같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도 안 찾아가지고 가민이한테는 네가 학교 졸업하면 교수가 되라. 네가 이 학교의 교직원이 돼서 이 학교에 복음운동 해라. 제가 그런 미션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찾아지고 권사님 찾아지고 그래갖고 거기에 미라클 오케이라는 시스템이 세워지면서 이제 앞으로 그 동아리에서 지원하는 뭐 금액도 받고 그곳에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뭐 많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곳에 이제 다민족도 237 다민족 지금 전북대 이제 5천 명 지금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 연결이 되겠죠. 내년에 여기 2027년도에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 캠퍼스 개교하면 여기에도 분명히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권사님 여기 전북대에 세워지고 나면 이 남원에도 그 동아리 세우겠다고 그렇게 마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그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면 결국에는 시스템 세워지는 게 지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곳에, 여러분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그 시스템이 세워져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인데 진짜 12지역에 복음운동하는 지교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살고 있는 뭐 진안, 여러분 살고 있는 곡성,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출 망대를 세워라. 지교의 운동입니다. 우리 이 땅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고 그 복음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바로 지교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보여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캠프를 하면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현장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빛이 비춰지니까. 빛 안 비춰질 때는 몰라요. 우리가 전도 안 나가면 몰라요. 여기 누가 전도 잘하는지 몰라요. 누가 전도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캠프를 해보면 알아요. 저분이 전도자였구나. 저분이 전도에 관심 있는 분이었구나. 저분을 통해 현장이 살아나는구나. 이게 캠프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대만에 우리 캠프가 왔잖아요. 세계 교회가 다 달라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알아요. 저 선교사님의 영적 상태, 저 선교사님 교회의 상태 다 하는 거예요. 왜요?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음파도 여러분 안 보이는데 그 빛 비춰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빛이 비추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지교회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돌면서 그 현장에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을 비춰라.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우리의 미션입니다. 아멘. 남은 여생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 뭐 하다 가냐.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살다 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무엇 하다 갈 것인가? 밥만 축내다 가는 식충이가 아니라 누가 그러대요? 똥만 싸다 가는 인분제조기. 인분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인분이 필요하긴 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다 가는 사람, 그런 제자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내가 이 남자 만나서 실패한 것 같아. 내가 이 여자 만나서 실패한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에요. 아멘? 노사연이 말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만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와 절대 안 맞다. 맞아요. 부부는 안 맞아요. 온도가 차이가 나.
한 명은 뜨겁고 한 명은 차가워.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잠자리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막 뜨겁고 이 사람은 안 맞게 만들어놨어요. 생각도 안 맞아요.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결혼식 주례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부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놨어요. 안 맞는데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허락하셨을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에, 우주 만물에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은 말씀과 친해지게 돼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도 말씀 붙잡으면 살게 됩니다. 암 환자도 말씀 붙잡으면 살게 돼 있어요. 왜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프시거든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려거든 말씀 붙잡고 하세요. 결혼하려거든 말씀 붙잡고 가시고요. 여러분 취업할 때도 말씀 붙잡고 가시고,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군대 갈 때도 말씀 붙잡고 가고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안 좋은 거 안 줘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갱신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 없다. 따라합시다. 문제 없다. 다 축복입니다. 그게 다 축복이에요.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자꾸 사람 생각으로 보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자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냐?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 하지만 그 문제 뒤에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눈을 조금만 바꾸면 그게 응답으로 보여요. 그게 축복으로 보여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아멘.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요,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서 응답을 찾아냅니다. 모든 곳에서 축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전도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 문제 사건 뒤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앞뒤가 캄캄하고 막힌 상황에서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움직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문제 환경을 하나님 계획과 뜻대로 만들어갑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내 방법과 내 수단과 사람 줄과 사람 백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절대 불행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제가 여기 마이크에 얘기하면 이 마이크에 입력된 제 목소리가 스피커로 나가는 게 원리예요.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 차가 가는 게 원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는 게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땅에 없어요. 귀신을 이길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이 땅에 없어요. 지옥 문제 해결할 자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의 세력을 꺾은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일어나는 인생의 12가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구나.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여요. 메고 푸는 열쇠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가진 그 이름으로. 우리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같이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메고 푸는 열쇠가 되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키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아침에, 낮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흑암은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내 모든 경제 회복될지어다. 내 모든 건강 회복될지어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할지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실제로 지금 영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거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 왜?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할 거니까. 나는 하루에도 7, 8번 예배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전도자들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곳곳마다 전도하기 전에 예배가 돼야 돼요. 곡성에도 예배, 진안에도 예배, 익산에도 예배, 김제에도 예배, 시흥에도 예배, 저 부천에도 예배, 전주에도 예배, 남원에도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마다 예배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헌당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에 써야지. 계속 기도하세요. 저 뒷땅 어떻게 해결해요?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거기에 귀히 쓰임받을 일꾼들이 있어요. 뭐 누군가가 응답받아서 헌당하겠지.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경제를 축복해서 헌당에 주역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경제와 내 삶을 축복해서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생명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 다니는 대학, 여러분 다니는 직장,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지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곳에 복음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망대로 서야 돼. 망대는 뭐예요? 지키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병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그냥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원하셔서 불렀어요.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고 여러분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불렀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르신 거고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을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망대가 세워지면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법정에 서면 선서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증인은 본 것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는 거예요. 지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지 주장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랬을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본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잖아요. 많은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찾아진 절대 제자를 통하여 그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엔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함께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우리 이정표가 있잖아요. 오수 지나서 임실 지나서 전주 지나서 이렇게 가듯이 우리 인생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지역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하신 메시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달해라. 믿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따른다. 땅 끝까지 증인되라. 후대 살려라. 아멘. 우리는 이 지역에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 뒤에 땅까지 다 기도하세요. 이게 한 시가로 하면 한 5억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저 뒤에 땅 다 했는데 다 사가지고 우리 여기 학교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아. 다민족 학교를 하라 그랬어요. 왜냐, 요즘에는 우리 후대들이 저 외국에서 와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저 같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안 받아요. 갈 데가 없어요. 저 아이들을 살려서 2, 3, 7, 5천 종족 보내라. 저 아이들을 살려서 다민족 전도운동 해라.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커서는 안 바뀌니까 언제 바뀌어야 되냐? 어릴 때. 이게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 백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 아이들이 지금 그림 그려줘요. 틀린 거 쓰잖아요. 지우는데 힘들어요. 안 지워져요. 지우다 찢어져요. 그렇죠? 무엇을 그림 그려주느냐가 다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복음을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뭔가 세상 거 물들이기 찌들어지기 전에 제 안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됐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체험됐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 체험했어요.
저 아이들은 지금 6살, 4살, 5살, 7살, 8살입니다.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그림 그려주느냐가 저들의 인생이 결정돼요. 최고 좋은 것을 그려줘야 돼요. 거지 같은 거 그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아이들 거지 근성 심으면 안 돼요. 필리핀 애들처럼 뭐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저 아이들 혼자 살아남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거 알려줘야 돼요.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전 특전사 안 가봤어요. 해병대 안 가봤어요. 그런데 해병대는 뭘 잡는데요? 귀신을 잡는데요. 그 해병대는요, 훈련이 끝내줍니다. 일단 해병대 갔다 오면 눈빛이 사람 이상해요. 아무튼 뭐 이게 대학 가서도요, 뭐 이렇게 MT 이렇게 가면 해병대 지들끼리 모여요. 막 뭐 해, 미친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은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훈련을 그렇게 받아오니까 그 정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전사 여러분, 일단 뭐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은 일단 그들 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일반 군인은 안 되는데 뭐 해병대나 특수부대 뭔가 들어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들어요. 왜냐? 그들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막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막 구보하고요, 있잖아요. 행군하고요. 막 눈 오는데 그 등산 막 해야 되고요. 막 바닷가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 사람이 받지 못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이 모든 것이고 그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른들 다 거짓말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지금까지 안 힘들고 안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뭐 다 힘들어서 교회 안 된다? 안 되는 교회가 있고 되는 교회가 있어요. 생각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다. 아파요. 안 아프던 병도 생기다니까. 괜찮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 취하면 되지. 하나님이 살 때까지 살라고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 평안한 마음속에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고쳐야겠다. 왜 안 낫지? 그게 더 문제예요. 안 나아도 괜찮고 나아도 괜찮다. 낫게 하면 더 오래 살다가 복음 전하다 가고 안 나오고 부르면 오늘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생각이 다 병들어 있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하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는 거, 인생이 되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 그 응답을 전달하고 가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곳에 우리 후대들 키울 학교, 이곳에 우리 어른들 말년에 어른들이 예배 못 드리고 그냥 가. 요양원 갈 때마다 마음 아파.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려 휠체어 타고 그동안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런 요양원이 한두 곳이겠냐고요. 엄청나죠? 여러분 말년에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도 다 요양원 갈 거 아닙니까? 안 가요? 여러분 마음은 안 가지만 뭐 여러분 자녀들이 다 노인 유치원, 노치원이라 한다면서 요즘에 노치원. 유치원이 아니라 노치원이래요. 어른들 노는데 유치원. 교회가 그들을 다 품고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가 뭔가,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 가정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가, 우리 교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가를 날마다 질문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 틀린 것,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절대의 것을 하고 절대 계획 속에 절대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운동, 지교운동, 비주얼부처는 캠프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